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장사하여 돈을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고 어제 살펴보았죠. 성전을 이용해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십니다. 내 속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을 보이라고 하지만 완악한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내가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본다면 나의 증거를 기억하고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영적 갈급함의 근본 문제를 아시고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자 지도자로 또 부자인데다 많은 교육을 받고 구약 성경에도 통달하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할 때 등장하기도 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아무나 행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여기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시장을 뒤집어 놓은 일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은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를 만난 것이 밝혀지면 성전 당국자들이 니고데모를 예수의 협력자로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요, 비진리요, 불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있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밤에 집을 떠났다고 13장 30절에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지만 니고데모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이 경우에 니고데모는 진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던지는 질문을 위해서 빛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죠. 니고데모의 이 예수님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도 그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존경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큼 예수님을 이해한 것도 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세 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그 세 번의 질문만 하고 세 번의 답변만 한 것은 아니겠죠. 수많은 대화가 그 밤새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추려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예상밖의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맞추어 대화하면서도 정말 니고데모가 들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로 조금씩 유도해 나가죠. 예수님은 표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묻는데 무관심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에서 질문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씩 답변으로 니고데모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이 나라는 다윗의 자손이요. 또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종이 다스릴 엄청난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조건을 말합니다. 다시 사람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본성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부분들이 제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점이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완전하게 죄인이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인간의 본성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완전히 철저하게 죄인일까요? 율법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키면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한 진리 속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라 완전하게 새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령은 이해가 되는데 물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물가라고 하는 이 물은 왜 넣었을까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은 죄로부터의 성결인 세례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 세례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유대 종교에서는 평범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도 세례가 많이 있었다면 이건 보편적인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물과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은 성령으로 이해하고 물은 또 특별하게 말씀이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석할 때 성령도 문자로 해석했으면 물도 문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하나는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원칙에 어긋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위에 나타날 때를 가리키면서 이사야 4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물과 성령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물과 성령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가 이해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어리무중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에스겔 36장에도 맑은 물과 성령이 동시에 두 개 다 언급되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동토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임하려면 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막을 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물 세례로 시작해서 성령 세례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활동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과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뉴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둘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유명한 랍비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답변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토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헌신과 순종, 기도, 제사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이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송두리째 그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직도 성령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다만 니고데모는 이 경계선에 서서 이 새 나라를 바라보며 그런 중대한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최고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라도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세 번의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첫 번째도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도 이렇게 말하고 오늘 세 번째 11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예수님은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인데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화를 낼 법도 한데 끝까지 이렇게 참고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니고데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 당시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방법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새로운 조건을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사용되었죠. 11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으려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혼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아니고는 땅의 일도 이해하기 어렵고 하늘의 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이 내용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말하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은 땅에 관련된 얘기인데 너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면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은 정말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만이 하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본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랍비가 아무리 탁월해도 이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상상과 지혜를 모두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구약에 능통한 이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신명기 21장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불뱀을 보내주어서 그들을 심판했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뒷부분에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자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치 놋뱀을 높이 단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야만이 이 구원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 들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단지 희생과 고난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내가 영광 얻을 때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하죠.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성천하고 연관되어 있고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불뱀과 이 놋뱀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 또 이렇게 높이 달려야만이,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듯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셋째는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사랑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신을 적대할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둠에 탐닉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꽃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온 것은 그 안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보고 그들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깨닫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했고
그들의 욕망은 이미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빛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알 수 없는 이 투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과 어둠은 빛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꺼버리기 위해서 빛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빛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구원의 도구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진리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생을 즐길 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서 그 진리를 사모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믿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기만 하면 진리에 따라 살고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미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고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겠어라고 하겠지만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베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아예 빼버리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데 그 물꼬를 트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위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구원은커녕 더욱더 큰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명확해진 반면에 멸망 또한 심판 또한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부유한 환경에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영적인 갈급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도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제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행위와 동기가 악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과 공동체 앞에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이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교만했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직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나의 악한 행위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겐 아직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가족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악함과 음란함을 감추고 애써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부정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독생자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심판의 상태에 있는 이 땅의 열방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